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첫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도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의 절기인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매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자기들의 난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에 왜 그것이 신기했냐면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언어 구사력이 매우 부족한 그리고 학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래서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세술에 취했다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며 베드로가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단지 이 현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현상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과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곁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장 12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 또한 그의 첫 번째 설교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첫 번째 설교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할 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였을 때에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고 그들 또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자신들 곁에 모여들어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곁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그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성령을 받은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자신들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한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지금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동시키는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주목을 즐기지도 않고 그리고 미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할 때마다 지체 없이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주목해 봤자,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물러 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결코 자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하는 그 시선을 때때마다 예수님께로 지체 없이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섬김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평생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수고와 섬김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전했고, 사역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냈고, 섬김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동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머물러 봤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결론, 그의 설교의 결론, 그의 사역의 결론은 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희생과 섬김의 결론은 누구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거나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어지고 지금처럼 교회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각처에서 예배드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잠시 멈추게 되었고 우리의 섬김도 수고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 멈춰진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사역들과 여러 섬김과 봉사와 또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점검해보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를 주목할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달콤하고 뿌듯한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동시키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 시선을 즐기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이동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그들에게 천국을 주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그 능력과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하는 저들의 시선이 잠시라도 우리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늘 예수님께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희생의 봉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만 섞인 투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곁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섭섭하다, 아쉽다, 분하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며 느낀 세례 요한의 심경은 다행이다. 나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서 참 다행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결론, 그의 사역의 결론, 그의 섬김과 희생의 결론도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이동시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은사를 통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예수님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대상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한순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악한 본성을 꺾고 그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도 드라마도 책도 강연도 설교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주 자신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교주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결론, 우리들의 사역과 헌신의 결론이 이 이단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결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지 다른 무언가가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그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로 이동시키십시오. 그 시선을 잠시도 죽이지 말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만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모임에서 들은 어느 노 목사님의 애절하면서도 결연한 당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젊은 후배들을 향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면 잠시 그 일대가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 잠시라도 밝게 비추었다가 일순간 사라지는 조명탄이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누리는 교회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리는 교회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흔적은 다 지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그분의 부활의 흔적만이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맺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 대신은 예수님께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결론 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성취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누리는 교회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그렇게 끝맺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